네, 수요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꼭 필요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더욱더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게 내리고, 마지막 때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똑바로 서서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은 달란트 비유라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관리했고 결국은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걸 어떻게 결산했는지, 그 결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9절 말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을 결산하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우리가 교훈과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능, 하나님 맡겨주신 재능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멀리 갈 때 자기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겨줬어요. 맡겨줬다라는 거. 이 주인이 자기 종들한테 자기 소유를 맡겨줬다라는 것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인데 주인이 나한테 잠시 이걸 네가 좀 관리해라 하고 맡겨준 거예요. 그 맡겨준 것을 우리는 이제 사명이라고 하고, 또 그것을 맡아서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셨다라는 거.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포함되는 시간, 물질, 목숨, 생명까지, 건강,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잠시 잠깐 네가 좀 관리를 해라 하고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 이 주인이 타국에 멀리 갈 때 종에게 자기 소유를 맡겨준 것 같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정신, 그게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지기 정신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고, 건강도 내게 맡겨주셨고, 또 가정도 내게 맡겨주셨고, 직장도 내게 맡겨주셨고, 사업장도 내게 맡겨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잘 관리하는 삶, 그게 바로 충성된 청지기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한다면 사명의 삶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의 삶을 주님께 의탁했고, 나는 주님의 소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의탁했다라는 말을 주님의 소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는 그 소유다라는 말을 기업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주님의 기업이다 라는 말은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그 말은 어떤 불쾌한 굴종, 노예로서의 예속,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거죠. 의탁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럼으로써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신앙의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사명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주님의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근데 곧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감당해라 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에는 기름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마지막 날 여러 가지 험난한 그런 시험의 때가 올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 이런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다 더디오고 인내가 필요할 때, 그리고 졸며 잘세, 우리 신앙이 좀 떨어질 때 그래도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걸 버티고 지켜내는데 그게 떨어져 버린 사람은 지켜내지를 못한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맡은 바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오늘도 묵묵히 충성되게 잘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는 3개의 구분을 갖고 있는데 달란트가 뭐 작은 돈은 아닙니다. 달란트, 1달란트, 금으로 된 1달란트는 무게이기도 하고 화폐 단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돈의 값어치는 어떤 거냐면 6천 드라크마. 우리가 보통 드라크마라고 하면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할 수 있죠. 몰라요. 옛날에는 뭐 적게 받았지만 요즘은 많이들 받잖아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6천일 거기다 곱하면 얼마예요? 6천일을 곱하면 약 6억 정도 됩니다. 6억. 그 작은 돈이 아니죠. 그리고 6천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365일로 계산을 해봐도 16년 동안 번 돈을 말하는 거예요. 16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매일매일 일당을 모으면 한 6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는 굉장히 큰 부자고, 그리고 또 그것을 맡은 청지기들도 그 작은 규모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상당히 무게가 있고 1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그 액수의 크고 작음을 비교하지 않고 각각 말씀대로 본다면 15절에 그 재능대로 바뀌었어요. 능력대로. 그래서 이 달란트가 원래는 무게, 화폐 단위로 쓰여지던 것이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또 유래가 돼가지고 영어로 넘어가면서 탤런트가 된 겁니다. 탤런트는 우리가 말하는 그 아주 매력적인 사람, 탤런트라고도 하고, 그리고 재능,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맡겨주신 능력, 이런 의미로도 오늘 말씀에 이중적으로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게 맡겨주신 게 뭔가, 사명감.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거. 가정도 내게 맡겨주신 거고, 가족들도 내게 맡겨주신 거고, 섬겨야 할 교회도 내게 맡겨주신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와 이 국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할 수 있겠고, 내 몸뚱이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 내게 주어진 직업도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라고 알아서, 정말 칼빈이 말한 것처럼 그 직업 소명론,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의식이 약해지면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본능으로 사는 거죠.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사는 거죠. 우리는 이게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벗겨지면 안 돼요. 딱 보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중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서려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이 풍겨나야 되고 그런 맛이 느껴져야 되고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그것이 나타나요. 그것이 하나님을 똑같이 경외하는데 그 경외함이 그분에 대한 충성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허투루 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라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소중하게 사니까 인생을 참되고 진실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다 기분대로 자기 인간의 욕망이나 또 어떤 쾌락을 쫓아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확률이 높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진지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참되려고 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선한 청지기다. 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이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귀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인이 가야 할 태도고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런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맡은 것을 장사했다라는 것은 그것을 활용했다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그걸 가치를 창조해냄으로 인해서 2배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가치 창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지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만 먹은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마음을 먹으면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마음 먹으면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의 결실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취도죠. 성취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성취도가 높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마음으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뭐든지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어떤 것을 주셨다면 그걸 그냥 확실히 이뤄내는 거예요. 겨자씨 안 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되는 것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이다 라고 한다면 그걸 반드시 이뤄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취합니다. 그런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아서 그걸 성취하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각자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자기만의 가치를 창조하도록 그런 목적하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말하면서 이 축복해 주면서 네가 이 만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스려라. 그 말은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창조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창조자이신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창조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결실이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5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또 2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손해보고 마진을 못 남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장사한다라는 것은 내게 주신 재능을 활용만 하게 된다면 가치가 창조된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창조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부끄럽지 않게 그분을 뵐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 속에서 이루어내는 것. 그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순종만 하면 맺어지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맺어집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은 주인이죠. 이 주인님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깐깐한 사람, 무서운 사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깐깐하고 무서운 분이라 행여라도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손해를 보면 주인님이 하도 무서워서 내가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땅속에 묻어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묻어뒀다라는 단어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여러 가지 자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하지 않고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묻어두게 된다면 그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창조하라고 했는데 가치를 창조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내보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활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핑계만 대고 있다라는 거. 지금 누구를 핑계하고 있어요? 주인을 핑계대고 있어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환경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실패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름대로 성실하고 또 어디다 내놓아도 아주 남다른 그런 성실함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던져놓든지 무엇을 맡겨주든지 하나님께서 이걸 내게 맡겨주셨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의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는 거죠. 요셉은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최선을 다했고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그 종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그러니까 가치가 창조되니까 사람들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게 돼서 결국은 더 큰 역할, 총리, 애굽의 총리를 맡아서 가뭄 때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구명하는 데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맡은다라는 교훈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맡겨준 것을 이걸 덮어놓기만 하고 관리를 하지 않고 창조해내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람한테 맡긴 일까지도 걷어들인다. 그게 주님이 지금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사실 우리가 없는 것보다도 가진 것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 바라보면서 비판할 일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나는 잘 활용하고 있는가? 그걸 적극적으로 나는 가치를 창조해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걸 잘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그런 원리를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는 재능이 없는데, 나는 시간이 없는데, 또 여러 가지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면서 나는 못해 라고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가치를 묻어두고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의
나쁜 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주인은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하는 날, 만일 우리 인생을 온갖 핑계거리를 대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못했고 저것 때문에 못했고 사실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만 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칭찬하지 않을 겁니다. 게으르다, 악하다라고 말하고 이를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반성하게, 그리고 후회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한 달란트는 빼앗아서 잘 감당한 사람한테 줘라 라고 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오히려 그 한 달란트가 넘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인생에게 주는 큰 교훈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한다고 또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는 것만 따지면서 핑계대고 왜 상황은 이렇게 맨날 못하게 만드는가, 그런 환경 탓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거부터 잘 관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내 가치를 창조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 새로운 것을 더 맡기고 더 맡겨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듯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될 겁니다. 그날은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날이에요. 결산하는 날. 그게 장례식이든지, 사람에게 한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은 결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내놓으셨을 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왔는지 결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주님께 가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어떤 명하실 말씀, 또 나를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성취해 나가기 위한 거죠. 다시 얘기한다면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더 힘있고 더 능력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는 거죠. 우리가 어디 회사의 직장의 직원이 된다 할지라도 늘 그 일을 맡긴 상사와 소통해 가면서 그 일을 그 뜻대로 잘 처리를 해내면 인정을 받고 더 큰 일을 맡기겠죠. 그렇죠.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허는 둥 마는 둥 환경 탓이나 하고 상사들 탓이나 하고 직장 탓이나 하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아마 해고당하기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별 쓸모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주인이 와서 종들을 결산하는 때, 그때가 우리 인생을 마치는 날일 수 있겠습니다. 그때가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의 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행위록을 딱 펼치시면서 내 인생을 한번 결산해보자. 내가 너한테 맡긴 생명, 내가 너에게 맡겨준 물질, 내가 너에게 맡겨준 시간과 내가 너에게 맡겨준 많은 재능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활용했는지, 얼마나 가치를 창조했는지 아마 평가하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뭔가를 했다면, 창조해냈다면 하나님은 무조건 칭찬하십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장례식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우리 인생 마치는 날, 우리의 사명 마치는 날이 되는 것이죠.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위해서 애썼다. 고생했다. 이제 편히 쉬어라. 라고 우리가 안식을 얻어야 되겠죠. 그리고 장례에 와서 조문하는 사람들도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이런 어떤 경의를 표하는 장례식이 돼야 되겠죠. 고생했다. 참 많은 일을 하느라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 사명 감당하느라고 수고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멋진 인생이고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날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투철하게 사명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없는 것을 핑계대지 말고 주신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든지 가치를 창조할 줄 아는 적극적인 그런 하나님의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참 고생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따지며 그 날을 계산하기보다도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결산하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